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삶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기도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 신비스러운 일이다. 기도를 단순하게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로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참 신비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지혜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외적인 삶까지 그 변화가 이어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신 그 공급하심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들을 통해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과 또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기도는 참 신비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의 기도가 다른 여러 많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돋보이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사무엘의 기도가 참 돋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여러 사람들의 기도에는 간구가 탄원이 주로 그 기도의 내용을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사무엘의 기도가 다른 점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사역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들었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무엘의 전체적인 사역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메신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플랜을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주신 말씀을 주시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회개하라고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자세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을 때 우리도 우리 삶에 대해서 메신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나 결정하기 어려운 어떤 일들을 겪게 되면 목사님들을 찾아와서 상담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잘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 자기가 정답을 다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상담을 하는 것인데, 상담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결정할 것인데 누군가의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상담을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결정할 것인데, 전 이것을 선택할 것인데 목사님이 동의해 주시면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제가 이 일을 해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을 다 내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잘 청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듣고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울려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사무엘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문제에서 울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 앞에 있었던 제사장이 엘리였죠.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은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리지 않고 사무엘에게 들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 제사장이 이미 알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유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머뭇거리니까 괜찮다 내게 말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자세히 사무엘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엘리 제사장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반면에 이 엘리 제사장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의 기도에서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한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여자여,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술을 취해 있겠느냐? 술을 끊으라. 아니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바라보면서 물론 오해했지만 그가 술 취한 여자로 보고 회개하라고 술을 끊으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요 스스로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남들에게는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작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회개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알고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이 기도를 함께 들으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기도 모임을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각 가정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도전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속에 일깨워주는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는 기쁘게 하신다든지 때로는 어떤 하나님이 마음에 도전을 주셔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삶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사무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메신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울리고 우리 가정을 울리고 내 가슴을 울리고 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